1998년도에 굿 윌 헌팅이라는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MIT 수학 교수가 복도에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복도에 있는 칠판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는 천재들만 모였다라고 하는 MIT 수학과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도에 있는 이 수학 문제를 풀어라.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학 문제가 풀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MIT 학생들은 이 수학 문제를 푼 이 천재 앞에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MIT 학생들이 더 크게 좌절하고 실망한 것은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사람이 MIT 학생이 아니라 MIT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현장에 있었던 12 제자들은 MIT 학생이 느꼈던 그 좌절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오늘 이 한 여인을 통하여 느끼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먼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게 됩니다. 아마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잠시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성은, 예수님의 이름은 갈릴리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비록 이방 땅 두로 지방에 갔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로 지역은 갈릴리에서 4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당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닷가 도시들은 여러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민족은 단순하게 이방 민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원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방 여인, 이 두로에 사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조차도 이 광경을 그가 직접 보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딸이 죽어가더라도 원수인 이 두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외칠 수가 있지? 어떻게 감히 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더러운 이방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계속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주술사를 만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로도, 아무리 많은 이방신을 섬겨도 어떤 의사도, 어떤 주술사도 이 귀신으로부터 자기 딸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분은 각종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물 위를 걸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식도 그는 듣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가 알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은 다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두로 지역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설령 어떤 일이 있어서 들어와서 이방 사람들과 부딪히게 됐을 때에는 더럽다라고 말하며 손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가이사라 지방 이방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그를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방인들에게도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소식을 이 여자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날카로운 거절의 소리를 이 여인은 듣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를 아주 더럽고 혐오한 짐승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쓰레기를 먹고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하여 개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말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개와 같은 너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했을 법한 그 얘기를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중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기 딸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만 허락하시면 자기 딸이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치 한 번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으로 하여금 날카로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2개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첫 번째 희망은 2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먼저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먼저라는 말은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날카로운 거절 속에서 발견한 희망은 바로 개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널리 알려진 거리의 개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예수님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개, 집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 작은 개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개가 아닌 집안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작은 개라는 이 단어가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의 개든 집안의 개든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개는 다 부정한 짐승이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작은 개, 집안에 있는 개라는 말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함으로 이 2가지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애원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간절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먼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부정한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녀의 몫을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정한 개와 같은 나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이 부스러기가 내 딸의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저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후에 은혜로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런 간절한 간구에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기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복음은 이 여인에 대하여 아주 담담하게 그냥 이 여인의 말대로 이 여인의 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과 이 여인 두 명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믿음이 있다라는, 놀랍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가복음은 겉으로는 담담하게 표현한 것 같으나 더 놀랍게 이 여인의 삶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내부자와 외부인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내부인이고, 외부인은 눈에 보이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외부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내부인이다, 집 밖에 있는 사람을 외부인이다라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편에 선 제자들조차, 집 안에 있는 제자들조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꾸중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7장 가장 가까운 7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집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자들의 실패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집 안에 있는 그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이방 여인이, 원수와 같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온전히 깨달은 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한 자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먼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의 생각대로 다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인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이방 땅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사건에 그 특별한 단어를 처음과 끝에 두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은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수로보니게 이 여인만이 집 안에 있는 여인이다. 수로보니게 이 여인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한 여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먼저 선택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한 축복과 은혜가 온 세상에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선택받은 나의 가족 안에서만 머물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혈통과 그의 지위와 그의 지식과 그의 경륜에 따라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여인과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들은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제자라는 경륜이, 제자라는 경험이, 그들의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경륜과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단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과 다릅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내 몫이 줄어들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은 부스럭이라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게 할 만큼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나눌지라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의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